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으로 처음 방문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이 참 맑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참 맑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늘이 참 맑다는 걸로 대한민국을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죠. 1970년도에 미국을 자주 오고 갔던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은 따님이 미국에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늘 말씀으로 강단에서 하시는데 디즈니랜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그 화폐 안에 있는 글자를 말씀하더라고요. In God we trust.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 In God we trust. 그때는 얼마나 영어가 신기하게 보였는지요. 여러분 미국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미국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거는 그거는 교회 다니는 거야. 믿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믿는 거는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교회를 잘 다녀야 되고 예배를 잘 다녀야 되고 또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 믿음의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응원자시냐 구원자시냐.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만이냐 육의 구원이냐. 그러면 세 번째는 고난만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광도 있느냐. 그것입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요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봐요.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거를 분명하게 의도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만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그냥 고치셨구나. 그걸로 끝납니다. 자, 우리 삶에 중풍병자가 있지요. 중풍병이 있습니다. 삶에 각종 각양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들과 나라들의 문제, 요즘은 핵 문제, 북한과의 문제, 경제적인 불경기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요. 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겁니다.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당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 많아요. 예수님께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안쪽에서 내려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상에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성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인. 특별한 사람. 예수님도 같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 나보다는 더 지혜가 많은 사람. 나보다는 조금 초인적인 능력이 많으신 사람. 이름하여 소크라테스와 같이 철학을 좀 아는 사람. 맹자같이 뭔가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 공자같이 세상의 사랑을 좀 아는 사람. 또 부처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탈피해야 되는 그 어떤 세상의 그 종교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그래서 일반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 어떤 경우에는 위인이라고 말하죠. 위인. Great man. Great person. 아주 훌륭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문을 닫고 예수님과 모든 해결을 받고 나는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면 예수님은 그냥 응원자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자 예수님 저 왔어요. 무슨 일이냐? 힘을 좀 주세요. 그래 내가 힘을 주지. 예수님 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좀 아픕니다. 손을 대시고요. 저를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그래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 갈등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해결 다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응원자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신 분이에요. 마가가 단지 그것만 기록을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한쪽도 봐야 되겠지만 더 깊은 다른 한쪽을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
마가가 단지 중풍병자를 치료한 그 중풍병자가 주인공이냐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주인공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더 귀합니다. 우리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서 중풍병자가 있구나. 중풍병자, 우리의 예배도 중풍병자, 우리의 삶도 중풍병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마가는 카메라를 중풍병자에게 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다 대느냐면 예수님에게 카메라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만 아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숨어있는 그 무거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병자만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신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정말 구원이 필요 있느냐? 다 알지 못하죠.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갈등과 불화와 그런 담을 다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부자가 있었고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대조입니다. 이왕이면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이왕이면 부자가 돼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고 잘 믿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몰랐고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했고 그 삶의 영역만 자꾸만 넓혀가려고 했습니다. 집도 짓고요, 창고도 짓고요, 아름다운 옷도 입고요, 잔치를 벌이고요. 그것만 알았습니다. 세상만 알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랐고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도 몰랐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좀 슬픈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똑같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가요? 이 사실을 믿는가요? 내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 마르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이 다 지옥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괴로움과 아픔과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다툼과 모든 싸움들이 조그맣지만 저 지옥에 가면 너무 아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내 혓바닥에 좀 이렇게 찍어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못 간답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물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그 피값으로 내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내가 천국을 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응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성인일 뿐만 아니라 성자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알짜야 알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혼의 구원만 하려고 오셨느냐 아니면 육체의 구원도 원하시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입니까? 영혼의 구원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몸은 아무것도 관계가 없습니까? 대부분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처럼 정신은 귀하고 육신은 귀하지 않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띄워놓습니다. 따로따로. 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중풍병자에 대한 그 아픔을 단순히 육신의 아픔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혼의 아픔까지 보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는 각도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만이냐 아니면 육신의 문제까지도냐 하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은 두 개를 하나로 딱 모으는 그런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는 그 영혼의 고백은 내 몸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태도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언어가 아니라 태도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8월 달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5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육신에 아픈 사람에게 왜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영혼의 문제를 건드렸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11절에 일어나 내 이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그러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렇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감이 떨어지기를 믿습니다. 감나무 밑에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이 떨어지기를 믿습니다. 기도해요. 그러고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혼. 그런 믿음의 영혼의 고백을 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 뭘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어떻게 돼요? 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감나무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경험담입니다. 체험담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생활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교회에서 도와드렸어요. 몇 번씩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참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없고 집안은 그냥 그렇고 많이 못 먹어서 그런지 조금 말랐고 영혼의 이 얼굴에는 평안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그 두려움에 가득 차고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뭔가 기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셨습니까? 좀 힘들면 연락을 하시지.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사람에게 자꾸만 연락하면 사람이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연락을 끊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집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 이건 다 틀린 겁니다. 신앙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야지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안 맞는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구약은 믿는데 신약은 못 믿겠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싫어한다. 그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주여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집에 가서는 설거지 안 해. 그건 아니죠. 그게 바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된다. 기도하는 만큼 살아야 되고 사는 만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반대로 이제 육신이 중요한 거 육신이.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하긴 오늘 떡 주고 밥 주지. 잘 오셨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일을 해. 일을 주일날 가지 말고 일을 해야지. 일을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일을 해. 사정이야 딱하죠. 그러나 믿음의 어떤 상황상 그렇게 되면 또 육신은 참 잘하는데 영혼은 잘못한다. 자,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잘 보세요,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의 몸은 바디, 플래시, 육신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영적 예배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내 몸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죠. 그런 예배 드릴 때에 영혼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치 볼 거 없어. 나의 여호와,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자, 물이 차니까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 산꼭대기 정도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꽉 찼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뭐가 떴느냐면 헬리콥터가 떴어요.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줄이 쫙 내려와요.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저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리콥터는 빙빙빙빙 돌다가 그냥 가. 그 다음에는 구명보트가 와요. 에이,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그래도 용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하나 따질 거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살려줬습니까? 왜 안 살려주고 저를 죽게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헬기 보내지 않았니? 여러분 지금 옆에 헬기 있어. 헬기를 찾으세요. 지금 누가 헬기일까? 무엇이 헬기일까? 지금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헬기를 보냈는데 저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영적인 안테나를 탁 세우고 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헬기를 찾자. 시작. 헬기를 찾자. 헬기를 타자. 시작. 헬기를 타자. 구명보트가 보냈는데 왜 너는 구명보트를 안 탔느냐. 사랑하는 자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과 혀, 그거는 고백, 영혼의 고백. 행함과 진실은 삶의 욕심.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떨어뜨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부부 생활 안 한다고 그래. 왜 안 하냐? 아유, 그러면 너무 더 지저분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찌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주여.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마지막이요. 고난만이냐 영광도 있느냐. 고난과 영광은 같이 오는 겁니다. 고난 받습니까?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이 배경은 고난과 영광을 항상 밑그림으로 깔아놓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반찬에 밑반찬 깔아놓는 것처럼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배경,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고난의 백그라운드가 쫙
깔려 있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가운데는 고난의 백고란도가 쫙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 과정의 여정은 고난이야,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들을 주시는 영광된 축복이 지금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모든 성경.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말씀. 성경 시편을 보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는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인생을 터득했다는 거죠.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라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직무를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세요? 힘든 거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누가 나를 찌릅니까? 누가 나를 위협합니까? 누가 나를 저주합니까? 누가 나를 폭력을 행합니까? 이게 다 유익한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삶은 유익한 것이다. 시작. 삶은 유익한 것이다. 네, 유익한 것이 다 약입니다. 달콤한 거는 약이 아니에요. 쓴 것이 약입니다. 인생을 힘들게 산 사람일수록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고 꿀이 나오고 거기에서 덕이 생깁니다. 자, 한번 배경을 보게 되면 내 친구들이 들것에 네 사람을 메고 갔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딱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는 그 자체도 노동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반찬하는 거, 음식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헌금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아요. 지붕을 뜯고 깨뜨리는 거 쉽지 않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함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뚫기는 뚫었는데 어떻게 또 달아내립니까? 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고난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점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수고하고 지금 애쓰고 지금 괴로운 이 모든 일들이 영광의 영광.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냐? 영광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하나 또 오늘도 세이빙합니다. 자,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영광의 세이빙. 제가 말하면 무조건 영광의 세이빙입니다. 욕먹었다. 영광의 세이빙. 수고했다. 영광의 세이빙. 힘들다. 영광의 세이빙. 영광의 세이빙이에요. 영광의 세이빙.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이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밝게 웃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밝게 웃어야 됩니다. 자, 당나귀를 키우는 주인이 당나귀가 어떻게 해서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당나귀를 살려야지. 당나귀는 지금 허우적대고 우물에 빠졌으니 어떡합니까? 당나귀가 조금 있다가는 물에 질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나귀 살려주세요, 당나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야야 빨리 흙 가지고 와. 그래서 우물에다가 흙을 부었습니다. 반사. 당나귀가 흙이 떨어져. 힘들어. 그런데 당나귀가 흙이 떨어지면 몸을 팍팍 틀고서는 다시 올라가고, 또 흙이 오면 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물물의 물은 흙으로 인해서 덮이고, 차곡차곡 당나귀는 흙을 틀고 또 일어서고, 흙이 내리면 또 틀고 일어서고. 그래서 당나귀가 어디까지 올라온지 아세요? 우물까지 다 올라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물에 빠진 당나귀가 물에 빠지지 않고 흙 때문에 올라와서 살았다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툭툭툭 털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는 사람 웃어. 아는 사람 몸짓을 고난의 흙, 재물의 흙,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산 거예요. 후둑후둑 타는 거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진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어서 부활의 영광이 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고통 뒤에는 나에게 더 다가올 축복, 기대도 됩니다. 자, 비가 온 뒤에는 뭐가 됩니까? 비가 온 뒤에는 땅이 굳게 되죠.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 굳어진다 하는 말씀처럼, 내가 고난이 오면 내가 더 좋아진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모든 인생을 겪고 최후에는 부활의 영광,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믿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성인일 뿐만이 아니라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영광도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다 축복의 사인이고 전주곡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